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들어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는 편지로 쓴 글인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 사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뜻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아마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22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 23절의 내용은 3장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 36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스스로 어릴 때부터 몇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게 앞쪽의 논지이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공을 줬는데 이 공을 뻥차가지고 누가 몰고 왔느냐? 이방인들이 몰고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쌩깔려고 하신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질투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1장까지 내용들을 쭉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설교를 2번 하셨습니다. 12장 1절도 아니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 가지고 2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똑같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주소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오면 누구보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인사도 하고 사람들한테 웃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짜증을 어디서 내냐면 집에 가서 냅니다. 밖에서 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 아내가 요즘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짜증날 만한 이유들이 제 무의식 속에 있더라고요. 12월 달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훅훅 와닿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굴에 들어갑니다. 옆에 누구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의 특징은 갑자기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원하지만, 조금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이 때로는 TV 앞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침대일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보, 그냥 좀 나를 좀 내버려둬.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언제 그런 옆에 있을까? 늘 내버려달라고 말하면 나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여보가 자꾸 하는 말이 정말 마음이 좀 지쳐가지고 힘든데 5분만 남편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아내가 없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늘 아내가 있을 때마다 불편했었는데, 여러분,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반대입니다. 저는 상남자고 아내는 늘 날마다 저를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눈을 한번 맞춰볼까 노력을 하고 있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자는 동굴로 가고 싶어요. 이 고독한 남자들 냅둬야 됩니다.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냅둬야 되고, 그렇게 숨어가서 그렇게 살고 싶어.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갑자기 뒤늦게 토요일만 되면 둘이 전쟁이에요. 신예는 친구 찾아 산말입니다.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전화를 합니다. 놀 수 있어? 안 돼? 탁 끊고, 한 번만에 안 되네. 이러고 두 번째 어제 다리가 됐습니다. 또 만나러 떠났습니다.
또 아들 여성 갑자기 있다가 뭐 계속 콜만 기다리고 있다가 기타를 치면서 아침마다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우리 신원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아 짜증나, 아 씨, 아 뭐하지 이러다가 한 놈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에버랜드를 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독수리 유형제가 만들어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가 연간 회원권을 끊어줬는데 하필이면 주말이 안 되는 스마트 회원권을 끊어줬습니다. 특별히 5월달과 10월달은 주말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바로 그 게이트에서 걸리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은 다 들어갔으나 천국을 갔지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버려진 영혼과 같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아내가 또 열심히 이제 그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카드를 끊어줄 테니까 뭐 이렇게 막 한참 연락을 해가지고 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연간 회원권을 끊고 1일 입장을 해도 할인받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가 있잖아요. 제 아내의 놀라운 능력은 6장의 신용카드가 있었으나 한 장도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는 이제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서 오래간만에 아내 기분 좀 그동안 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자 이러고 식당을 폭풍 검색해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곳, 제 아내가 자주 뭐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딱 정확하게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몸이 낫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지난 16년 동안 그 기적의 현장을 자주 맛보았습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걸 찾으려고 인근에 있는 맛집을 쫙 찾아가지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목주님처럼 오겠다는, 곧 오시겠다는 분이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는데, 나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저보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번호가 필요하냐니까. 골치 아프니까 말하지 말고 지금 아들이 이렇게 됐다. 제가 우케하죠. 어떻게 했냐니까. 오라 그래! 무슨 또 에버랜드야!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으면 됐지. 근데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했다가 더 했다가 또 아내가 마음 상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열이 많이 찼었어요. 또 애들도 저녁도 먹이고 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복잡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요즘 제가 참 짜증이 많은 것 같아요. 밖에 가서는 잘 웃고 밖에 가서는 잘하는데 그게 제 현주소의 모습이거든. 그게 내 모습이거든. 아내가 한 번씩 요즘 당신 왜 이렇게 와 짜증을 내? 그럴 때마다 저는 로마서 3장 23절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모르겠지만 가장 마음이 편안한 그곳에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 여자분들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TV를 보니까 이렇게 여자들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저로서는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었는데,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면 머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뭐 외국에서 온 친구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외국 친구들 놀러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었는데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드라이를 하자는데, 난 드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리를, 남자들은 축축함을 없애는 어떤 것이거든요. 드라이 하는데 5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그 드라이가 아니라 거의 창세기 1장에 준하는 창조 수준에 있다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드라이가. 그럼 남자들이 이해를 못 하시겠죠. 머리를 말리는데 한 2만 원을 준다, 한 3만 원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이면 햄버거를 사 먹어야지,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머리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에 드니까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메이크업 해줄게 이렇게 하고 나더니 한 명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메이크업 지울 때 너무 비참하지 않니? 내가 봐도 그 전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 나는 날마다 경험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 아무리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열심히 이미지 관리를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말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부터 시작해서 11장 36절까지 뭘 말하느냐? 그 죄된 상태, 영적 사망 상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노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정착력, 우리의 상태, 그것이 뭐냐?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망했으니 우리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게 뭘까요? 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3장 23절부터 11장 36절까지 그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살게 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11장 36절까지 이야기를 하면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생명, 그 놀라운 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실제편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 그럼 참 기독교에 안 맞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e were still sinner.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친구를 도와요. 우정이 있을 때야 좋은 친구라고 느끼고 내가 친한 친구라고 느끼면 돈이 없으면 간식도 사줄 수 있는 거고 차비도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친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도. 그런데 그 친구가 적어도 고마워하든지 우정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대해서 이상하게 뒷담화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도우시겠습니까? 이놈이 친구가 아니라 원수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도 계속 도와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긴 설교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행이 되려면 동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표정이 전부 다 뭐 그래서 어쩌자는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건 안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사람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다. 한참 후배입니다. 저는 마음을 이렇게 잘 열지 않는 편인데 인간관계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번 마음을 열면 무한대로 여는 편입니다. 저한테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형이라 부르고 싶고 동생이라 불러주십시오. 자, 호영호제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호영호제라고 느낄 때는 그 또 다른 관계고 가족관계가 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 친구가 뭐 나이가 한 15살 차이 나는데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래 불러라 그랬습니다. 참 골치 아파지는 관계였지만 잘 지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험하다는 사실을, 내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가 다르다는 사실을 몇 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남자다운 걸 좋아하는 터라 다이렉트거든요. 야,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정확하게 얘기해라. 근데 그때마다 응기응변으로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를 원했거든요.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났을 건데 자꾸 변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들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친 적은 잘 없는데 네가 1호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는 아웃이다. 그래서 제가 좀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고 보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그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뒤통수를 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기억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기다려주심, 사랑하심으로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상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번 그 명절 때 처가 식구들이 1박 2일 동안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1박 2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동서가 이제 세 동서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딸만 셋이잖아요. 제 아내가 셋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동서, 둘째 동서, 셋째 동서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딜 가든지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진행병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라디오 게스트에 가서 제가 DJ인 줄 알았습니다. 뭐 좀 제가 그런 병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만 오면 아니면 수련을 하면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어릴 때부터의 그 무의식적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본능이 사라지는 곳이 어디냐? 처갓집 가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열로 셋째다 보니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런 거 저는 온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모드가 없고 무조건 오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갓집 갈 때마다 무력하게 앉아있고 나는 어디이며 여기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빨리 여기 벗어나고 싶어. 이상하게 처갓집만 가면 잠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맹생님 그쵸? 처갓집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푹 자는데 갑자기 첫째 둘째 동서가 MT를 왔으면 펜션을 빌렸으면 고기를 굽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제가 진행 본능이 시작됐어요. 진두주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불을 피우시오. 그럼 제가 지난번 여름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보통 바베큐 하면 여러분 생각처럼 바베큐 고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타든지 생고기든지. 근데 그 집회에 갔었는데요. 바베큐 고기가 너무 맛있게 돼요. 너무 잘 익고 맛있게 돼가지고 제가 궁금하면 또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 셰프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원장님들한테 비법이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구웠는데 놀라운 진리를 20년 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초벌구이를 하고 숯불에 구워야 이게 맛있다. 프라이팬에 다 구워가지고 적당히 익히고 난 다음에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래서 뒤에 아내하고 이제 저형들 보고 프라이팬을 꺼내시오. 초벌을 구워라. 이러고 이제 맛있게 구웠습니다. 또 저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맛있다고 말해주면 또 얼마나 또 리액션이 좋으면 거기 따라 결정지는데 저희 처가 식구들이 침묵 정진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날따라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아주 또 고래 춤추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날 눈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뭔가를 해야 돼. 영화를 보러 갈 것이냐. 이게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처가 식구들이 선택장애예요. 내가 보니까 영화 찍는 게 빨라요. 영화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보고 싶다 그럼 매지. 그럼 명절이잖아요. 그럼 순간 상황 파악이 팍팍팍 돼야 될까? 뭐 거기는 어떨까? 그럼 다 매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전화를 열심히 돌렸죠. 이 많은 숫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볼링장을 잡았어요. 볼링장 문 열자마자 딱 들어갔더니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공을 던져라 그랬더니 또 단순한 분들이 돼가지고요. 게임을 치기 시작하는데 뭐 조카들부터 시작해서 막 치는데 36개를 쳤어요. 팔이 빠질 때가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면 나눠낸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독박을 썼습니다. 내가 게임에 진 것도 아닌데 또 다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또 남자들끼리 또 제가 또 필 받아가지고 막 스크린 야구를 치라 하잖아요. 남자들끼리 쫙 데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갑자기 가고 싶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불편한 동행이 시작됐던 거죠. 우리 장인어른이 보니까 그렇게 까탈스럽고 좀 보면 늘 기준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깜짝 놀랐어요. 스크린 야구 갔다가 그 안에 애가 한 명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봤다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막 헬멧 쓰고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시는데 내가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돈도 내가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렇게 이제 처가 식구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참 너무 즐거웠다, 너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볼링을 치다 보면 아이들이 막 엉망진창이죠. 제가 우리끼리 있을 때 상관이 없었는데 옆에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에티켓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에 자기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던지고 있으면 기다려주는 게 예의죠. 그죠? 근데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공핀 내려오기 전에 막 공 굴리고 이래가지고 막 공하고 이거하고 프레임하고 부딪힐까봐 걱정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도 다른 조카들은 모르겠고 우리 집 아이들만이라도 이제 신혼이 또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 또 이렇게 막 꽂히면 애가 막 공 다 박살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막 하니까 오른쪽 왼쪽에 사람이 있는지 봐라. 그렇게 하고
공을 던질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슨 게임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있죠. 자기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에티켓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링장 딱 가보면 저 사람이 치는지 잘못 치는지 딱 보게 되죠. 그죠?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에티켓이 있느냐. 기본이 되어 있냐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수준은 뭐냐. 너는 영적으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벌을 내릴 거고 어려움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양복을 입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제가 절대시키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반팔 와이셔츠 입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팔을 입지 않습니다. 긴팔을 입습니다.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양복을 입고 난 다음에 발목 양말 신는 이상한 인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느낌인가? 마치 이거예요.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 스커트를 입으시고 만약에 이제 스타킹을 신어요. 신었는데 보면 스타킹이 무릎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셀럽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묘한 느낌 아시겠죠? 지금 사람 말을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양복을 입을 때 신는 양말이 따로 있어요. 롱 호스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무릎까지 올라갑니다. 좀 더 비밀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 양말 흘러내리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양말 흘러내리지 말라고 벨트를 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걸 해요. 이제 그러니까 마치 이 구두를 보는데 갑자기 맨살이 보이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면은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첫 양복을 사주면서 했던 말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했냐? 막 킹스맨이 나오기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매너가 인간을 만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자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품격을 입는 거다. 양복을 입을 때마다 잊지 마라. 그 말을 딱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늘 양복을 입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양복 입고 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겠죠? 네? 양복 입고 막 라면 좋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죄인의 옷을 벗고 의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 옷에 맞게끔 행동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육적이라는 것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무엇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됐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받아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이 강제를 하셨다면 쉽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빠진 놈 팔 하나 자르자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휴대폰 한 사람 눈가리 한쪽 뽑자 이러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휴대폰을 꺼낼까 말까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쳐보는 죄인이고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어떠냐니까 네가 죄인이었지만 내 사랑은 그치지 않고 내 자비는 그치지 않았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다. 네가 그 삶이 아니라 너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설이 든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 고집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생일 되면 엄마 아빠한테 나 뭐 해줄 거야? 이딴 얘기가 쉽게 나오지요. 제 나이 46입니다. 엄마 보고 내 생일날 엄마 내 생일인데 엄마 뭐 해줄 거야? 돌로 쳐주게 돼요. 철이 안 든 거죠.
철이 들면 뭘 알죠? 아, 엄마가 힘들게 날라왔구나. 그 가난한 전도사 집에 시집 와서 엄마가 나를 돌보셨구나. 그 없는 형편에 나를 키우셨구나. 남들 다 해주는 거 못해주는 그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철듦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도 못하고 교인들이 똥 싸는 짓만 열심히 해요.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철이 안 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이제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하면 알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철없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기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그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래? 우리 좀 굳게 맡겨 살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무용하지 아무 의미 없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단계가 어떤 것일까요? 세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내가 자주 쓰는 말, 자주 쓰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라고 하는 것은 스폰지 같은 시간이라서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공신이라는 그 아저씨, 강성태라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죠? 그 아저씨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너무 단순하고 명백하고 확실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 여러분, 휴대폰은 왜 자주 보죠? 습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공부가 습관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뭘까? 우린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책 보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 말 듣는데 진짜 찔리더라고요. 전 책 보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좀 습관된 게 하나 있어요. 운동. 저는 집회를 가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변에 헬스클럽이 있느냐. 가서 운동을 해요. 죽게는 살기로 해요. 열심히 해요. 식사 조절을 못해가지고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뭐 열심히 해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가 자꾸 노출되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또 다른 습관들이 자꾸 만들어진다. 무의식적인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청년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누가 누구보다 이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내재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커피가 있잖아요.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내 입에 맞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리스타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절했다 그러잖아요. 맥심을 맛보고 우와,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있어요. 무엇이 좋으냐, 어떤 온도가 좋은 거냐, 고양이 똥 여러분 그 처먹으면 뭐 좋겠냐고. 어떤 게 좋으냐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노출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자꾸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날씬해야 된다. 여러분, 날씬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성공하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게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액수에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연인이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도 세상의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 어떤 호텔 로비에서 맛보지 못하는 영화로움이 한강 길을 걸어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철저하게 자본에서 지배를 당하는,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절하면 딴 게 없어요. 무조건 돈벌이야.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몇 킬로를 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어요. 어느 학교를 갔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습득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돈을 벌어라, 성공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리얼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생기는 또 내 마음속에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성공이라는 것 이면에 있는 수많은 좌절들,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진짜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미친듯이 달려왔어요. 미친듯이 일했어요.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행복한데 아내는 슬픈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 없이 산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가정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행복한 것인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사람 숫자 늘고 막 그냥 즐겁게 해가지고 교회들 가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잘 없거든요. 돌리고 교인들을 끊임없이 돌려요. 불만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교인들한테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제일 무섭거든. 그 말 나오면 교육자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무슨 훈련 막 계속 아줌마 훈련, 아저씨 훈련, 애 훈련 뭐 계속 돌린, 정신없이 어디 나와라 저기 나와라.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가만히 봤어요. 후임 목사님들이 가요. 후임 목사 가기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이름 붙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갔어요. 가면은 장로님들이 보통 이런 말 하거든요. 목사님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껏이라는 게 언컨디셔널이 아니야. 뭔지 아세요? 마음껏 해가지고 한 2년 만에 바짝 땡겨봐라 이 녀석아, 이 뜻이거든요. 숫자를 늘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를 치느냐 못 치느냐의 결정적인 게 뭐냐, 목회자에게는 숫자를 늘렸느냐 안 늘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교회에 사람의 소리가, 사람이 많이 들끓어가지고 사람의 소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게을러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판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숫자가 많아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뭐 엄청난 일을 하면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집회를 몇 번 했냐가 나를 규정짓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 죄송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내가 진짜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내 전사님만큼 우리 전사님만큼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있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애들 만나서 신방하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전사님 해줄 때마다 감사하지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제가 머리가 나빠요. 사람 이름을 더럽게 못 외워요. 진짜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주저주저 하는 게 이름을 못 외워서 그렇거든요. 그냥 늘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어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돌아다닌다는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영혼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을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무비판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무비판적으로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몰라, 이 마음으로 하다가 망합니다. 생각이 있어야죠. 우리가 아메바랑 경쟁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생각이 있어야죠. 달라야죠. 의식을 가져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의식을 갖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거, 그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무비판적으로 그냥 뭐 그런 거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생각을 할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산만 하지 말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이 기어가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의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놈 꼴 안 보다가 견뎌주는 거고, 견디는 걸 넘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자, 이상하더라고. 아까 싫어했다는, 끊었다는 그 친구. 제 산첩에 그 친구 사진이 2장 있어요. 아직도 못 지웠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워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나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그 녀석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애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수준이구나. 그 아이의 잘못됨을 오늘 밤새고 낮새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그 친구를 나한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도야, 네 수준이 그거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식한 놈들이 누구예요? 스스로 자뻑에 빠지니까. 나 공부 잘한다? 나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가. 시험 쳤어. 근데 그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성적이라는 게 내 실력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서 이제 인지 부조화하면 골치 아픈 거죠. 문제 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실수하고,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건 뭐 10개 중에 하나를 틀릴 때 실수지 10개 중에 9개를 틀리면 실수가 실력이거든요. 그쵸?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짜증나는 일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놈 때문이고 그것 때문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수준을 조금 높이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아, 하나님 나한테 영적인 바로미터처럼 그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내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야, 네가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한번 힘내볼래?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좀 짜증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 꼭 하나씩 둘씩 있죠. 예? 이거만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늘 아등바등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기다리는 게 하나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갈등,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흠이나 주름 잡힌 이 수많은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뚜벅이처럼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잘할까요?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리신다,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데올로기화하고 종교화시키는 집단이 훨씬 더 잘합니다.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매 들고 설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니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사람 물어보면 지연이만 지금 열심히 동의하잖아. 계속 패고 싶지, 그지? 애들 볼 때마다.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 이건 언제냐? 아무 때나 패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고집을 지나치게 피우는 거예요. 또 매를 들어야 돼. 근데 한번 볼게요. 희준아, 나이 몇 살이냐? 24시지? 24세 아빠가 10시에 들어왔다고 50cm 자로 네 대가리를 때리면 어떤 마음일까? 맞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쪽팔리지. 아, 진짜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꼰대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아세요? 인격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수틀려가지고 하나님도, 와, 창조해리로 네 같은 놈 처음 봤다. 내가 진짜 살다 너 같은 새끼는 처음이야. 가라 마실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너 저 보자. 차들이 다 널 향해서 올걸? 너희 집 앞에 왜 고압 전기선이 있는지 아니?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천박한 짓을 안 하신다. 인간은 나이스한 척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비열한 먹물 써요. 반칙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수비수 입장에서 메시가 와. 뚫리면 1대1이야. 골키퍼는 메시가 있다는 건 골키퍼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수비수가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메시가 뛰는 리그 정도면 자기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국가대표 5명 합치면 더 잘한단 말이야. 어? 감독도 한 명 끼워줄게. 다 잘할 수 있는 친구야. 재민이 얘기 웃지도 못하고 무슨 알 수가. 5명. 그런데 막판에 뚫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쪽 가든지 유니폼을 잡고 때린단 말이야. 쪽팔리지. 비열한 방법을 써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선생님 지은이 느끼잖아. 친구들 우리 빨리 줄 설까요? 그러니 네네 선생님은 이뻐. 근데 말 안 듣는 놈이 꼭 한두 명 있다. 걔만 말 안 들으면 좋겠는데 엄마 깔도 이상해. 우리가 그러던데 선생님 그 유치원에서 너무 아주 계속 시끌시끌만 보고 즐기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더 사랑해야지. 이런 아이를 마음에 마더 테레사가 아니자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현아 그치? 야비하게 복수하지? 맞아 안 맞아? 다 앉았네. 우리 친구가 자리가 없구나. 서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야비한 복수를 한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대답을 하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우리야. 근데 하나님 우리 수준처럼 안 하신다고. 여전히 죄인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또 반복하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처 때문이다. 내가 요즘 이런 마음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항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권하시고 있는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갑시다. 매나 들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를 쳤나 보다 나를 때렸나 보다 그딴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푸른교회 모든 친구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